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도 간증을 하나 할까요? 저는요, 날이 갈수록 이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거, 영어로 worship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예배한다고도 좋고 경배한다도 좋고, 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경배한다는 그것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뭐랄까요, 뭐 깊어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깊은 게 아니라 그러면 또 안 되니까, 여러분들도 깊은데 점점 더 깊어져 가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게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이 맛을 모르는 분들은 참 안 됐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러는데, 이런 기쁨과 즐거움, 이런 게 없으면 어떻게 살까? 여러분이 10일 쉬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쉬는 것도 이게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매일 쉬니까 여러분들은 매일 쉬고 싶겠지만 이게 매일 쉰다는 것도 이게 참 힘든 일인데, 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한다는 것, 이건 정말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시간도 좀 가고 그래서 제대로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 사도는 이제 이 성경에서 보면 이 바울 사도가 신약을 많이 썼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든 그 사람을, 그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그 성경 말씀을 많이 접하고 있어요. 지금 신약 그 사복음서 빼면은 거의, 사도행전은 누가가 쓰고 대부분 또 저희가 썼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이제 요한이 썼지만 많은 부분을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왜 이걸 기록을 하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사도 바울은 이제 곳곳에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평생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 모으고, 이제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가르치고 위로하고 돕고 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많은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썼는데, 이 정도 얘기하면 또 이제 또 여러분들 제가 무슨 얘기할지 벌써 다 알아요. 여러분들 하도 많이 들어가고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왜 어떤 교회에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표현할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봐. 인간적으로 그래요. 인간적으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는 사랑하는 사람들이지만, 고린도 교회는 요새 말로 하면 속을 많이 썩인 게 그대로 표현이 돼요. 속 썩인 거, 그죠? 그대로 나와요, 그 말이.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큰 교회였잖아요.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뭐 규모는 모르지만, 그리고 또 없는 것이 없는 교회였고, 그때 당시 풍부한 교회였고. 그런데 이제 지금으로부터는 유럽이죠. 그리스 지방, 아가야 지방하고 마케도니아 지방에 세운 교회가 있잖아요. 이 교회, 그 교회 중에서 두 교회가 있어요. 빌립보 교회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이 교회에 대해서는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뭔가 이렇게, 사람은 똑같기 때문에, 사람은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감성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이 두 교회에 대한 마음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고린도 교회를 치웠다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했는데 그 마음에 이런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금 제가 같이 찬양하고 간증 듣고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바울 사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빌립보 1장에 보면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 모두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간구함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 안에서 너희와 교제하였기 때문이다.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따뜻하지 않아요? 바울 사도는 이 적은 빌립보 교회에 그리고 그 핍박을 많이 받는 교회, 이런 교회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쓸 때마다 그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을 그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간구함은,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비슷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데살로니가 이제 큰 비밀을 이게 신비, 그 휴고의 비밀, 공중 들림에 대한 그 신비를 알려줬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휴거 엄청난 이 신비예요. 지금도 안 믿는 사람 많지만 여러분들 다 믿으시죠? 네. 지금이라도 공중에 들어 올라가 있다는 것을 안 믿으시는 분이 없겠죠. 이 놀라운 이 신비를 두 교회에 알려줬다는 거예요. 두 교회. 하나는 어디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에 알려줬어요. 그리고 하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알려줬어요. 이 두 교회는 어떤 점 대칭적인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속을 많이 쓰이긴 교회거든요. 바울 사도가 다 읽어보세요.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세요. 근데 그들에게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정정해주고 잡아주는 그런 차원으로 이것을 써줬어요. 고린도서 15장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어떤 문제점을 이렇게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휴거의 놀라운 신비를 그 교회에 알려줬단 말이에요. 부활 얘기하면서.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위로하고 사랑해서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차원을 썼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게 너무 큰 소망이었잖아요. 더 같이 믿는 사람들이, 부모나 먼저 믿는 사람이 먼저 갔을 때 이들이 참 어렵잖아요. 그런 신비를 모르니까. 근데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부모님 먼저 돌아가셨더라도 그분들이 너희들 앞에 설 것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너희들도 우리도 같이 일어나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될 것이다 알겠어요. 두 교회에 이 두 비밀을 이렇게 알려주세요. 두 교회만 알려준 거예요. 물론 지금은 다 알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 두 교회만 알려줬어요. 이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난 전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또 이렇게 하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 중에 너희에 대해 언급하며 너희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라는, 전 사랑의 수고라는 용어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음을 아노라. 너무 따뜻하고 가슴이 이렇게 뿌듯한 그런 이렇게 이 기록을 했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준비한 말씀은 이거하고는 좀 방향이 좀 많이 다르지만 좀 연결해서 말씀드려볼게요. 교회라는 것은 뭡니까? 교회는 두 사람 이상이 모이는 거잖아요. 구원받고 칭죄받은 사람이 모이는 건데, 교회는 바로 이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참다운 교회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다. 여기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아무 무지하지 않기를 내가 원하는 이것은 아무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너희가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무슨 소망? 우리가 이런 소망 없으면 뭐가 즐거워요 지금? 아무리 여러분들 많이 가졌고 아무리 즐겁게 살아도 정해진 기간만 살아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면 정말 슬픈 거잖아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피박받는 교회였지만은 너희 슬퍼하지 않게, 너희들은 슬퍼할 사람이 아니야. 너희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 아니야. 엄청난 소망이 있어.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주시고 끝에다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이 놀라운 휴거의 비밀을 알려주시면서 마지막으로 그 휴거 비밀을 알려주시고 마무리한 게 뭐예요? 그런즉 이 말씀대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그런즉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이것은 뭐예요? 우리는 소망이 있다 이거예요. 네. 예수님 안에서 자는 사람 있고 우리는 더군다나 살아있지 않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잠자는 것보다 앞서지 못하지만 우리는 큰 소망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참 이 어떤 그 마음, 바울 사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이런 걸 참 읽고 나눌 때마다 정말 좋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저는 예배의 기쁨이 함께 드리는 예배, 혼자도 드릴 수 있지만 함께 드리는 예배의 기쁨이 여기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나는 이런 오전 예배만 예배인지 아는 사람은 참 안타깝다. 이 형식은 좀 달라도 이런 오전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예배의 맛이 또 있잖아요. 오후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생생한 삶으로부터 나타나는 어떤 간증도 있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찬양이 있고 그걸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이런 기쁨 저는 참 좋습니다. 이런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이거예요. 오전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영원히 존재하는데 그 영원히 존재하는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때는 성도라기도 하고 의로운 자라기도 하고 주를 나의 목자로 삼은 사람들이라고도 했고 뭐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 뭐 선택받은 자, 뭐 인침받은 자 다 나오지만 어쨌든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집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서 뭔가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2장 제가 디모데후서 2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나누려고 했는데 오늘 여기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자, 20절, 21절. 그러나 큰 집에는 금그릇들과 은그릇들뿐 아니라 나무 그릇들과 질 그릇들도 있어 어떤 것들은 존귀에 이르고 어떤 것은 수치에 이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이것들로부터 자기를 정결하게 하면 그는 존귀에 이르는 그릇 곧 성별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이것은 어떤 큰 집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큰 집. 큰 집에는 살림살이가 많으니까 사람도 많고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살았거든요. 지금은 뭐 다 이렇게 핵가족만 살잖아요. 옛날에는 시골에서 보면 정말 많이 모여서 살았어요. 뭐 소위 얘기하면 시골에서 큰 집, 부잣집 같으면 뭐 여러 세대가 함께 모여 살고 뭐 거기에는 일꾼도 있었고 하인들도 있었고 일하는 사람도 있었고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에 가보면 항상 보면 그릇들이 많아요.
그런 것을 비유한 걸로 보여요. 거기에서 이 큰 집에는 금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은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또 나무로 만든 그릇도 있고 또 이 흙으로 만든 그릇도 있단 말이에요. 이 그릇들이 있는데 이 그릇들이 이 재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너는 금으로 만들었으니까 태어날 때부터는 금수저, 너는 은수저, 무슨 흙수저, 무슨 동수저도 있나 모르겠는데 이런 것을 판단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그릇들이 각자 있을 수가 있다. 큰 집에는. 그런데 이 금그릇이든 은그릇은 이 나무그릇이든 질그릇이든 이 그릇들이 어떤 그릇은 존귀에 이르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나중에 부끄러움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는 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바울사도는. 이걸 바울사도는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디모데에게 준 거예요. 디모데가 이 교회를 감독하는 그 목회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관련된 것이 분명해요. 다른 방향으로도 적용할 수가 있겠지만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젊은 디모데 사역자에게 보내준 그 1차적인 그런 뜻은 바로 그걸 거예요. 이 재질이 어떠하든 간에 배경과 세상에서 어떻게 컸든 간에 이 여러 가지 재질로 만드는 그릇들이 어떤 것들은 나중에 honor, 존귀, 명예, 영예 다 돼요. 그리고 어떤 것은 수치에 이른다. 수치 반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예가 아닌 거, 존귀가 아닌 거. 이거는 dishonor라고 그랬는데 명예가 아니라는 거죠. 수치. 이렇게 이르는 그릇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런 그릇들이 그러면 존귀에 이르고 하나님께서 쓰셔야 존귀에 이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이 순종하지 않고 구원 혹시 받았더라도 그냥 자기 삶을 사는 사람, 이러면 수치에 이른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우리는 그럼 준비해야 될 거냐?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가르쳐 줍니다. 디모데는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유가 이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이것들로부터 자기를 정결하게 하면 그랬어요. 이것들은 뭐예요? 그 앞에서 보세요. 2장을 쭉 보세요. 여기 고난을 당하는 문제가 나오고요. 또 고난 당한 문제 끝나고 나면 이제 믿는 문제가 나오고 또 어떤 이상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얘기해요. 14절에 보면 어떤 이상한 말을 해갖고서 교회를 뒤집는 사람도 나오고요. 아무 유익도 없고 오히려 듣는 자들 뒤엎는다. 그리고 이제 16절에 보면 속되고 헛된 말장난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에서 불경건에 이른다. 그 중에 두 사람을 지목을 해요. 바울 사도는 정확하게 두 사람 이름을 얘기해요. 이건 참 불행한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 사람 이름을 기억을 하고 있어요. 후메네하고 빌레도예요. 근데 이 사람들 말을 잘하는 사람 같아요. 교회에서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하는 사람인데 바울 사도는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들이 하는 말은 궤양이 그러하듯 뭘 파먹는다.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후메네와 빌라도가 있다. 왜냐 이들은 그 교회에서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해서 어떤 사람들이 막 믿음을 뒤엎었다고 얘기해요. 자기들의 주장을 막 해갖고. 이런 사람들을 미리 얘기해놓고 이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확고히 서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소유가 누구인지 다 아신다. 여기 19절이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가 누군지 알고 계시는데 그런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라면
불법에서 떠나라. 앞에서 얘기한 이런 모든 것을 떠나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고 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큰 집에 이런 그릇도 있고 저런 것도 다 있다. 근데 세상 기준으로는 금그릇을 좋아하고 또 은그릇을 더 좋아하지만 하나님께는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금으로 만들든 은으로 만들든 나무로 만들든 흙으로 만들었든 그릇이라면 그릇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 그릇이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쓰일 것이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쓰일 것이냐, 그거를 지금 얘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쓰셔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쓰실 때는 하나님께서 뭘 보고 쓰시느냐, 정결하게 하는, 자기 스스로 그를 노력을 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방향을 보고 하나님과 자꾸 연결해서 자기를 살피는 사람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로부터, 그 앞에 있는 것들, 그 안 좋은 것들,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다 깨끗하게 하면 그는 존귀에 이르는 그릇, 존귀에 이르는 그릇을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존귀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게 질그릇으로 만들었어도, 쉽게 깨지는 흙으로 만드는 그릇이라도 하나님께 볼 때는 그건 존귀한 그릇이에요. 근데 금그릇이니 은그릇이니 막 이야기하면서도 전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만 세우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마도 후메나 빌레도가 이 디모데가 섬겼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잖아요.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수치에 이른다. 수치. 만약 이 후메나 빌레도가 구원받은 사람이면 그리스도의 심판상에는 아무것도 없죠. 정말 부끄러움이죠. 부끄러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건 모르겠어요. 여기서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누가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정결하게 하면 자기 이런 것들, 세상의 더러운 것부터 자기를 정결하게 하면 그는 존귀에 이르는 그릇이 될 수 있다. 곧 성별된다. 성별되는 건 뭐예요? 따로 떼어놓는다는 거 아닙니까? 성별된다.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 주인은 이 금그릇을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다 약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쓰시기에 기뻐하시는 것, 그 그릇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합당하며, 그러면 이 그릇은 아무리 질그릇이라도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22절은 어떤 청년들을 얘기해서 청년들의 정욕을 피해라. 청년의 정욕들을 피하라.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 피해라. 이것들은 전부 교회에서 다툼을 일으킨다. 24시간 주의 종 다투지 말아야 한다. 부드럽고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온유한 가운데 스스로 반대한 자를 깨워줘야 한다. 심지어는 마귀의 뜻대로 이게 사로잡힌 자들의 마귀 올무로부터 벗어나서 그들이 자기 자신을 되찾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말씀에는요,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한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아버지의 뜻이 나와요. 요한복음 6장 38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6장 38절, 이는 내가 나 자신의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기 때문이라. 그리고 이것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니, 아버지 뜻이 뭐냐면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오직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받으신, 아버지로부터 받으신,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순종해야 할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 일을 못해요. 우리가 어떻게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울 수 있어요? 40절에요.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은 이것이니, 다시 풀어서 설명합니다.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은요, 아들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1차예요. 1차. 아주 근본이에요. 예, 근본. 그래서 아들을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였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디모데후서에 보면 교회에는 어떤 그릇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존귀에 이르는 그릇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근데 그릇과 도구에 쓰이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 아버지 뜻과 연결해서. 이 그릇으로 쓰임 받는다는 것은 주인이 합당하게 쓰실 때 일을 위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주인이 뭐를 하려고 그러면 이 그릇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면 또 이 그릇이 필요하고, 그래서 주인이 쓰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다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의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는 거 좋은데 정말 주의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들을 먼저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일이 있고요, 하나님의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순서가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제일 첫 번째 뜻을 그걸 이루지도 않고 자꾸 무슨 일을 하려고 한다면 그건 바로 종교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오늘 어르신들 첫 모임 가졌는데 어르신들 얘기하는데 재밌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끼리 모이니까. 예? 거기서 어떤 어르신이 교회에서 엄청나게 일도 하고 뭐 이러는 그 권사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해서 이래야 됐다 이렇게 하는데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 권사님은 일을 한 적이 없어. 제가 보니까 일이라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일들을 하기 전에 먼저 일을 해야 돼요. 우리는 아버지 일을 해요. 자, 요한복음 6장 그 앞에 보세요. 27절,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오직 영존한 생명이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그 양식을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봉인하셨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이니까 하더라. 바리새인들이요, 생명의 양식을 얻도록 그 영존하는 생명이 이르는 항상 있는 양식을 위해 수고해라. 그게 일이다. 그랬더니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느냐고 물어요. 그랬더니 자 보세요. 29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여러분, 예수님이 실수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래요. 분명히. 여러분 보세요. 영어 보실 수 있는 분 보시고, 원어도 똑같아요. 이거는. 자, 앞에 있는 사람들은 이 육만 바라보고 떡만 보고 빵만 보고 예수님 쫓아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런 일 하지 마. 영존한 생명을 위해서 먼저 일해.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느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그랬어요. 29절 보세요. 예수님 그들에게 응답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28절 일들하고 일은 다른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일은 곧 너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니라. 이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고 이렇게 나서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순서도 잘못됐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합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죠. 이게 종교예요. 앞뒤가 뒤바뀐 거예요. 먼저요, 쓰임받기 위해서는 뭘 준비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오직 그분밖에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 일을 한 거예요. 유일한 일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일을 했으면 이제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행한 사람, 그 아버지의 첫 뜻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첫 일, 그 일을 행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자, 그릇으로 쓰임받기 위한 두 가지 요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그릇으로 들어와라. 두 번째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집에 그릇이 되었느냐? 그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이거예요. 여기 오늘 본 말씀에 존귀에 이르고 수치에 이르는 그것들이 뭐냐면 정결하게 하면, 그래서 자기를 정결하게 하면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자기가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별되어야만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상태가 준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악하게 하고 불순종하고 세상에 더 빠져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 쓰시지 않죠.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이라도 모든 선한 일에 쓰일 수 있는 예비된 그릇이 돼요. 모든 선한 일. 가장 선한 일의 첫 번째 또 뭡니까?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 선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그 일은 바로 사람을 건지는 거예요. 이게 선의 출발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후메네와 빌레도는 그런 사람에 쓰이지를 못한 거예요. 마귀의 도구로 쓰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받지 못하고 마귀의 도구로 쓰인 거예요. 여러분 이 디모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쓴 디모데 전후서를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위해 쓴 디모데 전후서를 읽어보시면 바울 사도가 마지막 때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불행하게도 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에는요, 불행하게도 하나님이 그릇으로 쓰임받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쓰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이게 아픈 거예요. 우리 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여기 바로 디모데후서 3장 넘어가면은 여기 이 모세를 대항한 사람 얀네와 얀브레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얀네, 이건 구약에 있는 인물이에요.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항한 것들 같이 그 앞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3장에서 쭉 설명한 이들도 진리를 거역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요, 보세요. 여러분 디모데 전서의 1장에 후메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름이 그대로 나와요. 디모데전서 1장 20절. 후메네, 알렉산더, 그리고 부겔레오, 허모게네도 나와요. 다 이게 나쁜 이름이에요. 불행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을 보시면 여기 앞에 1장을 보세요. 여기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면 부겔로, 허모게네 나오잖아요.
바울사들 버리고 돌아간 사람 중에서 부겔라 호메가 하나 있어요. 이건 세상을 떠난 거예요. 세상으로. 그런데 16절부터 18절까지는 이 반대의 사람들이 나와요. 오네시보로의 집. 그러면 뭐예요? 오네시보로가 가장이에요. 그 가정이 다 그렇다는 거죠. 가족들이. 여러분 형제님들 이름을 앞에 대고 그 집을 여기다 적용을 해보세요. 아무개 형제의 집. 바울사도가 주께서 아무개 형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노니 이랬어요. 왜냐하면 오네시보로가 어떻게 했냐면 그가 자주 나에게 새 힘을 주었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그가 로마에 있었을 때 매우 부지런히 나를 찾아내어 만났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바울사들을 도왔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을 도운 거죠. 내가 그날에 주의 긍휼을 발견하는 것을 주께서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에베소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나를 섬겼는지 내가 매우 잘 아노라. 오네시보로와 그의 집이 바울 사도가 죽기 전에 강력하게 마음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디모데후서의 후면에 빌레도가 나오고,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또 인물이 나오거든요. 또 나오거든요. 여기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보면 그때 당시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인지도 몰라요. 구리 세공업자니까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또 얘기해요. 내게 많은 악을 행하였나니. 교회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바울사도가 선교사였으니까 선교사 쫓아다니면서 그때마다 어려움을 주었던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알렉산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과 비교하면 또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이 나오는지 몰라요. 곧 이제 알렉산더 끝내고 그 사람들 조심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19절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리고 오네시보로의 집안에 문안하라. 오네시보로 또 나와요.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렀으나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남겨두었노라. 너는 겨울 전에 오기를 힘쓰라. 유블로와 부덴과 리노와 글라우디와 그리고 모든 형제들의 형제들이 내게 인사하느니라.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와 비교되는 사람들이 나와요. 브루스길라 아굴라 오네시보로 집안, 에라스도, 드로비모, 요블로, 부덴, 리노와 글로디아, 그리고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은 모든 형제들. 우리는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이 기록하시는 그 책에 이런 사람들, 이런 형제들 같은 이름으로 기록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실 때도 그런 교회로 인정하시고 쓰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만찬하겠습니다. 두 분 만찬 섬기는 분 모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찬을 거행합니다. 주님, 2025년 두 번째 달 2월에 만찬입니다. 주님, 오늘 2월 달 만찬을 통해서 이 만찬에 참여한 그 시간만이라도 우리를 구원해 준 주님을 다시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이제까지 관계가 소원하고 또 멀어진 그런 경우가 있다면 오늘 이 만찬을 통해서 다시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주신 그분의 몸을 상징하고 기념하는 누룩 없는 빵을 분배해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취하사 감사를 드리신 후에 그분께서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아낌없이 쏟아주신 그분의 거룩한 피를 기념하고 상징하는 잔을 분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만찬에 참여할 때 여러 가지 가르침 중에서 3가지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기억합니다. 또 하나는 그분께서 왜 몸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는지, 그것은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곧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주님 만찬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만찬은 주님이 오시면 이 땅에서는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실 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만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너희가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2월달 만찬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모든 모임을 마치면 다시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각 처소로 흩어져 갑니다.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세상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해야 합니다. 일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주님이 허락하신 그 일을 선하게 열심히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각자 맡은 일, 그것이 사업이든 직장이든 어떤 일터든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그 일터에서 각자의 삶에서 승리하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제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했다가 다시 우리가 모이는 때 기쁨을 하나님 집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투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약한 자를 살펴보시는 주님, 주님께서 그들을 살펴주시고 치료받을 자들은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문제가 있는, 그리고 풀어야 할 일들이 있는 지체들에게는, 그 가정에게는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다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오후 시간에도 주님이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복된 평화로운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